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 속에 바삐 살아가기 급급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삶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 42장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보응의 원리 또는 보응신학으로 설명합니다. 둘째는 이 섭리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보응의 원리 또는 섭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보응의 원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또 의롭게 살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 또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 이 보응의 원리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 보응의 원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돈도 많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 망하고 악한 자가 장수하고 오래 산다. 이 전도자도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또는 불신자가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혹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당장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당장 뭔가 무슨 일을 당해서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지연된 보응이라고 합니다. 지연된 보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 보응이 지연되지만은 결국은 악한 자는 또는 불신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자에 대한 보응이 더디 일어날 때 우리 신자들은 좀 마음이 답답해질 수가 있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또는 성도님들이 암에 걸리는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수해를 입기도 하고 저 구례 선배 목사님도 전 목사님도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교회가 예배당과 사택이 다 지붕까지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또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수도 있죠. 목이 아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응의 원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죄 때문에 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자이고 순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말하기를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버리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10남매 자녀들을 잃고 거대한 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또 욥 자신도 몸에 병이 들어서 재 위에 앉아서 기와로 피부를 긁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악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욥이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나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 그 당장에는 아주 쓰라리고 그 당장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슬픈 그런 나쁜 것, 악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모두 선이 되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 욥은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너무 아프죠. 아픕니다. 이 욥기 3장에서 31장은 욥과 친구들의 토론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욥은 3장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식이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욥은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자들이 낫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 다스려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세 친구들 또 엘리후가 나서서 토론해봤지만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은 짧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38장 1절에서 40장 5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0장 6절에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애차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지? 라고 책망하는 어조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차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차는 계획, 상담, 의논, 결정, 이치 등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폰나르드라는 분은 이스라엘의 지혜라는 책에서 애차를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차는 섭리다. 프로비덴스, 섭리. 그래서 먼저 이 애차를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차는 상담, 조언, 계획이죠. 그런데 이 할롯 사전에 보면은 애차는 첫 번째 이 조언이라고 그럽니다. 조언, 어드바이스. 그래서 욥에 의해서 욥기 29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조언을 기다린다 하면서 욥이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욥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선생이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욥기 18장 7절에 보면 악한 자의 괴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애차를 악한 자의 괴계, 사람의 괴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욥기서 21장 16절에 보면 악인들의 괴계는 내게서 멀다. 그래서 악한 자의 괴계를 애차라고 또 합니다. 또 22장 18절에 보면 악인들의 괴계는 내게서 멀다. 여기서도 역시 애차가 악인들의 괴계로 쓰였습니다. 또 21장은 욥이 한 말이고 22장은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악인들의 괴계는 내게서 멀다. 욥이 한번 악인들의 괴계는 내게서 멀다. 엘리바스가 한번 악인들의 괴계는 내게서 멀다. 서로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법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욥기 5장 13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신다 하면서 이 계교란 말 역시 애차합니다. 5장은 이 욥을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말인데 결국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사특한 자의 계교를 쓰는 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애차는 악인들의 괴계, 그러니까 욥기 10장 3절이나 21장 16절, 20장 18절에 악인들의 괴계도 애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통 이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10장 3절 그래서 20장 18절 악인들의 괴계를 말할 때도 애차를 썼어요. 또 애차는 이 하나님이 뭔가를 조언을 하실 때 그때도 애차를 씁니다. 욥기서 12장 13절. 또 사람들의 계획에서도 이 애차를 씁니다. 욥기서 18장 7절.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정을 말할 때도 이 애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애차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기획일 때 애차를 써요. 또 여기 욥기서 38장 2절이나 42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획, 이것을 욥기서 38장 2절이나 여기 42장 3절에서 애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나드라는 학자는 이 애차는 이게 섭리다 이렇게 섭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차라는 말은 이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말로 또는 부정적인 말로 계획 또는 음모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결정 또는 창조 사역에 대한 기획으로도 이 예차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획 또는 하나님의 결정, 이것을 본나드라는 학자는 이 섭리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나드라는 학자는 이스라엘의 지혜라는 책에서 예차를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0장 5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조와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야는 욥의 고난이 해결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응신학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죄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선은 보상을 받는다. 욥은 자식들이 죽었고 재산은 다 날아갔고 욥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고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욥은 죄인이다 하는 주장을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죄를 저질러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응신학의 틀에 맞춰서 욥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많은 토론이 답을 얻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잘 살게 한다면 하나님 혹시 악한 분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욥은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셔서 대화하시죠.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하나도 질문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 2절에서 욥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나 욥이나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인간은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에게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바다의 근원의 이치를 물으십니다. 또 38장 16절 이하에 보면 죽음의 영역을 물으십니다. 또 38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게 명령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또 38장 22절 이하에 보면 비와 눈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또 38장 18절 이하에 보면 땅의 범위를 아는지 물으십니다. 또 38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대해 아는가. 또 38장 39절 이하에 사자와 까마귀의 생태를 아는가.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통제하십니다. 물론 현대 세계에서 인간이 알아낸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은 또는 인간은 무지했습니다. 지금도 2020년에도 인간이 아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상당한 기간 지금 앞으로 지속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세계적으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런 폭우나 이 홍수에도 또 산사태에도 인간은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39장에서 많은 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작은 욥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만이라는 분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혹은 너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것을 따져 물으시는 것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능력과 지혜는 너무도 작고 초라하다는 것이 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가르치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유대인 성경 JPS에서는 가르침 받아야 할 자가 전능자에게 불평하느냐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욥은 고난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충고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리 해보거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발화 이후에 욥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훈수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저는 작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40장 8절 이하에서 40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시면서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의 정의를 무효하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악을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은 자기가 말한 것을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40장 9절에 14절 욥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때때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은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베헤못을 언급합니다. 베헤못은 땅의 강력한 피조물입니다. 하마라고도 하지만 여기 묘사된 걸로는 하마보다는 훨씬 강력한 어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통제하지 못하고 인간은 베헤못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의 강력한 무기로 혹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강력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2020년을 사는 오늘날에도 악으로 대표되는 많은 것들을 인간이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 이런 사람들이 이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해요. 마약. 스스로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뭐 노름에 빠졌다, 도박에 빠졌다, 뭐 게임에 빠졌다, 또 무슨 하여튼 뭔가 이 습관에 빠지면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국가 간의 이 끝없는 무기 경쟁을 자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뭐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스스로 서로 국가 간에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멸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홍수, 태풍 등을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하지를 못해요.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리브야탄을 말씀하십니다. 이 브헤못이 육지의 강력한 동물 또는 악의 상징이라면 이 리브야탄은 바다의 가장 강력한 동물 또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욥이나 인간은 이 베헤못이나 리브야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의 힘 또는 혼돈의 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욥의 마지막 발화 42장 1절에서 6절에 욥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욥이 결국 굴복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인정합니다. 또 42장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욥은 여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먼지와 재,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말한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창조는 존재를 낳습니다. 보존은 존재를 지속해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섭리는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우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우연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 바빙크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섭리는 죄의 지식을 전제해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 체험한 것입니다. 섭리는 순간순간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섭리는 창조에 따른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므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세상에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통, 또 홍수라는 고통을 같이 겪어도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이 또는 홍수의 그런 재앙을 만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라는 고통 또는 홍수라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얻는 계기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높고 깊고 넓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결국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 학자는 이런 말을 주석을 했어요. 욥이 그 10남매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이 10남매 자녀들을 어딘가 숨겨두도록 하셨다. 그래서 욥이 다시 이 고난의 끝에 회복시켜줌으로 다시 그 10남매 자녀들을 데려오게 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소한 순간순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일을 겪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일 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또 욥처럼 우리의 영적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또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 성숙하고 더욱 깊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